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인데요. 다 함께 우리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토렌스 주빌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기타노 미노루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현재 일본어 교회를 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회를 섬기시고 동역하고 계십니다. 일본 분이시지만요 한국을 참 사랑하셔서 한국에서 공부하셔서 한국말도 참 잘하십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만났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일본의 오사카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전신 신대원 MTV 공부했고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온누리교회 일본어 예배에서 5년 반 그리고 서울 사랑의 교회 일본어 예배에서 유학생 담당하면서 3년 섬기고 왔던 그 기타노 미노루 목사라고 하고요. 그 이름이 기억하기 어려우실 텐데 제가 조금 썰렁한 농담하겠습니다. 기타를 제가 좀 잘 못 쳐서 그래서 기타노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좀 썰렁하네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자리를 주시고 섬기는 축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인생 가운데서 성공하는 거 아니라 섬김이 있게 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던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그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게 되었던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지 같이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일본에서 인구가 1억 2,500만 명 정도 있는데 기독교 비율이 0.6%입니다. 그래서 60만 명 정도가 교회에 다니고 그러셨는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던 거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니었고 제가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었을 때 참 어려움이 많으셨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잘 키워주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이러고 나서 신문 보고 있으면 성경책 안 보고 신문 보고 있으면 혼나시기도 하고 또 아침에 기도하지 않고 저희가 TV 보고 있으면 혼나시고 No Bible, No Breakfast를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는 그냥 아버님이 교회로 가라고 하셔서 또 안 가면 금이 나니까 우리 집에서 못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다니고 기도도 배우고 기독교 교리도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거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며 나의 삶 속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초등학교 다니면서 급식하는 시간대에 기도하고 그 초등학교에서 유일하게 기도하면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많이 좀 착한 아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칭찬도 해주시고 모범생 같이 나 스스로 좀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조난전이 왔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 일본에서 정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본에서 99% 불교인이나 신단적으로 우상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 집에는 신당이 있고 그리고 불단도 둘 다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12월 달 30일 해의 마지막 날에는
그 불교 가서 절 가서 절하고 또 1월 1일 해의 첫 번째 날은 신사 가서 참배합니다. 그것은 사실은 좀 다른 종교 하는 것인데 그거를 무슨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학교 때 믿고 나서 어려움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할아버지한테 같이 신단이나 불단 같은 거 저희 장남이기 때문에 우리 집으로 승계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했어서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신사나 신단이나 불단을 승계하지 않았는데 유산 같은 거, 집 같은 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네, 저희 아버지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 정말 지저분했고 많이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속에서도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려고 하면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직장에서도 신단 가서 아니면 불단에서 그 잠배하고 나서 아침에 회의 같은 거 미팅 할 때도 있고 저희 아버지는 그거를 거부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어려움은 정신병 이런 현상으로 나왔습니다. 우울증으로 됐고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는 정신병 이런 거는 정말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나 어떻게 병원에서 치료해야 되는지 아직 잘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정신병 드셔서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는지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봄에 아버지가 정말 힘들게 생활하셨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싶고 근데 그런 말도 못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진단서를 받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진단서만 받으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어려워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를 이유를 삼아 직장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본 오사카에 있는 오사카 대학교 그 직원이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그 진단서를 안 쓰셔서 정말 낙심하면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셨다가 정말 어려운 얼굴이 하시면서 마음이 상하는 얼굴이셨습니다. 네, 그때 딱 저한테 들어와는 불길한 이해관이 뭐냐면 아버지 혹시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어떨까? 설마 자살을 하는 거 아니지? 근데 그렇게 하시면 나의 인생이 어려워지는데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좋은 데 가서 좋은 직장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됐던 내가 아버지한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자살을 하면 얼마나 비장한 결말을 맞게 되는지 남아있는 유가족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였으면 아버님이 날 혼내시고 화를 내실 수 있었는데 그런 힘이조차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3일 후에 제가 중학교 선배 집에 가서 공부하고 열심히 하다가 9시 반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9시 반쯤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병원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께서 아프셔서 급히 병원으로 와달라 그런 전화였습니다. 네,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나서 그 오사카 대학교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12시 넘어서도 저희 어머니 다시 오지 않으셔서 그냥 혼자 잤습니다. 혼자 잤더니 새벽에 5시쯤에 깼습니다. 5시쯤에 깨었더니 저희 어머니 눈앞에 있고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교인분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새벽에 교인분들은 신방 안 하시잖아요. 어젯밤에 당신의 아버지 만성 아파트멘트의 옥상에서 자기 몸을 던지시고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거를 말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같이 교회 분들은 도와주시러 택시 타고 와셨습니다. 저한테 커다란 충격 받았습니다. 혹시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아버지가 자살을 했던 거 아닌가? 혹시 내가 했던 말 때문에 아버지 등으로 밀려서
아버지가 죽었던 거 아닌가. 나한테 정말 지금까지 모범생같이 살았다가 내가 더러운 죄를 갖고 있었고, 내가 냄새나는 죄를 갖고 있었고, 나만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부모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오면 어떨까 할까, 경찰 오면 제가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 경찰이 왔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또 장사를 하기 때문에 경찰가 다 그거를 조사하는데 저한테는 오지 않았습니다. 네, 저한테는 오지 않았지만, 감옥은 안 갔었지만, 나에게는 정말 나는 죄인다, 냄새나는 죄인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어도 괜찮은지,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 배를 끼치고 아프게 하고 사람들은 어렵게 하는 거 아닌가,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부터 인간관계에는, 모든 인간관계에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당신은 여기부터 오지 말라, 나도 더 이상 안 간다, 내가 고등학교 너도 빌려해주며 니도 뭔가 나한테 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기반되고 이용하는 관계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정말 외롭고 힘들더라고요. 정말 사막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 메마른 심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반환 생활하고 축구 열심히 하고 교회에 안 다녔습니다. 성경책에 대한 의심이 더 많았고 진리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반환을 했었지만, 혹시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해 주는 사람이 어디인가에 없을까? 이런 나를 모든 것을 알게 되었어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 영원한 사람은 어디인가에 없을까? 네, 그런 사람이 없겠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공부하고 대학교 가서 고민하라, 지금은 공부해야 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에도 그런 거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던 저한테 고등학교 3학년 때 중학교 선배이며 그리고 교회 선배이신 그 주일학교 고등부 선생님이 저한테 같이 수련회 가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일본 교회가 평균적으로 3, 40명 모이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고등부라고 하여도 한두 명이나 3명, 4명밖에 없었지만 제가 많이 안 갔었죠. 네, 주일학교 선생님 오셔서 같이 가자. 수련회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교회도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근데 수련회 가는 장소가 그때 가르이자라고 하는 동교에서 2시간 떨어지는 곳이고, 그 영화 배우들은 별장 같은 거 있고 전리에 별장들 있고 그리고 타렌트들 가게 같은 거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말하자면 강원도나 아니면 제주도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가고 싶은데 교회에서 가면 되게 싸게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말했습니다. 선생님, 너무 수련회 가고 싶어요. 네, 선생님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수련회 출발 3일 전에는 다 기차표도 끊어주시고 도와주셨고 가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은 수련회 가서 수련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예배에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수련회 가서 영화 배우들은 가게 가고 그리고 동교에서 오는 여학생들을 만나야지 이런 기대로 갔습니다. 별로 재미없었으네요. 갔는데 같은 반스는 전도사님이랑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반스는 전도사님이 개인 전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이름이 기타노르인데, 기타노 君,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한테 누구냐? 이런 식으로 질문 던지시고, 그런 질문은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되고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귀찮아하는 것 같구나 싶어서 모범생 같지, 전도사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믿고 싶은데요,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해 주셨으면 내가 믿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그 전도사님이 전에는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였는데 전도사님 말씀해 하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이즘 무슨로 더블 스탠다드로 가르칠 수가 없다. 한창 대학교 시절 때 고민하고 미국에는 창조 과학계 이런 크리에이션 트루스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 사이언티스트들이 있는 거 알게 됐고 그런 자료와 책을 사고 열심히 공부했다. 그랬더니 과학적으로 창조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사실이다. 이거는 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한두 가지 하시다가 이런 말씀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고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지. 나의 죄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지. 일본에서는 지금부터 450년 전에 5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모든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고문당하고 감옥 갔다. 혹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고 있었으면 가장 먼저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버리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는 마음으로 믿고 생명으로 바쳐서 믿는 가지 않은 것이다. 당신한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지금까지라도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한테 누구야? 이런 식으로 가슴이 찔리는 말씀이 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이 예배도 안 가려고 했던 나의 모습을 적어도 전도사님한테 반격하려고 할 때는 적어도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예배 참석했더니 전도사님 설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 지금까지 몇백 번 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나한테 하는 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은 당신이 공부 못해도 당신이 공부 잘해도 고등학교 3학년한테 가슴이 따가우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잘생겼어도 당신이 그렇지 아니하다 못생겨도 그래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하시면서 이에 바로 한국의 송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복당 목사님이 간증을 해줬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당 병사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법원 가서 도와주고 자기 아들로 입양하시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있는 건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나중에 제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선교 있을 때 송양원 목사님이 따님이었던 손동희 권사님 직접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간증 때문에 이런 일본 놈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영원한 사람, 변치 않는 사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믿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전도사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역사적, 과학적으로 상관이 없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내가 갖고 싶다. 내가 믿고 싶다. 그런 사람 받고 싶다. 그랬더니 전도사님께서 믿으라. 예수님 연적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연적 기도를 해주시더니 나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흑백 색깔로 살아왔던 것 같은데 색깔이 있는 그것도 따뜻한 색깔이 들어있는 것 같은 변화가 시작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가슴이 뜨거워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성경책에는 그릇이죄였고 근데 성경책 있는 하나님 사람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너무나 눈물 나는 감격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현실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돌아가셨을 때, 하늘나라 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맞춰주시고 당신의 아들이 했던 말 때문에 혹시 당신이 죽었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환상인지 현실인지 저한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으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모든 사람들은 떠나갔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나의 곁에 계시고 나의 뒤에 계신다. 정말 무섭지 않다.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다. 그 사람은 너무나 저한테 기뻐서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고등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전도하라 이런 말도 몰랐는데 그 학교 가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크리스찬 되었다 이렇게 간증 시작했습니다. 네, 당신 좀 이상하다. 그 여름까지는 말을 안 하는 교실에서는 정말 조용하고 축구만 하는 학생이었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름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있었어?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학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1억 2,500만 명 중에서 0.6%밖에 없는 크리스천인데 학교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커밍 아웃 하는 수준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질문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도 하고 그때마다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교회한테 가서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몰랐는데 전도하게 됐고 교회 같이 가자 몰랐는데 그런 이야기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고등학생 3학년 때 가장 고민거리가 뭐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거리였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만 계시고 경제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학비 없어서 대학교 못 가면 어떡하나. 좀 미안하지만 옆에 있는 이런 바보들이 대학교 갈 수 있는데 내가 대학교 못 가는 거는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고등학교에 특별히 추종하고 지정학교로 대학교로 한 명 좀 공부 잘하는 학생, 의등생, 모범생을 보내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는 거 알게 되어서 내가 혹시 그거를 알 수 있을까? 담임 선생님한테 가서 말씀이 들었습니다. 내가 혹시 특별히 추천받고 대학교 갈 수 있을까요? 네, 담임 선생님이 저를 보고 너는 괜찮은 것 같다. 자격이 있을 것 같다. 네, 2주 후에 이거를 좀 회의가 있으니까 좀 혹시 안 된다고 하여도 나를 믿지 마. 이렇게 말씀이 하셨습니다. 네, 제가 교회 가서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말씀이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은 특별 추정하는 대학교 이런 거 있는 거 해서 좀 아프라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기도해야지, 기도해요. 그런 거 기도하도 돼요. 이거는 너무나 좀 자기적인 그런 기도 아닌가 생각했는데 기도하도 되지. 그래서 처음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나에게는 육체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었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2주 후에 담임 선생님이 와주셨습니다. 축하한다. 너한테 결혼 됐다. 와,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구나. 고등학교부터 대학교 갈 수 있게 됐고 스칼라십 학비에 대한 보증도 도와주는 것도 생겼습니다. 보증해 주시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은 일이 많구나. 진짜 정말 감사하다.
정말 나한테 기적 있는 겨울에 가을에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한테 인생 목표를 생겼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 가운데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나한테 인생의 목적이며 인생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Gospel, My Life to the Nations. 목은 나의 삶으로 열방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고등학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부탁이라 안 하는데 몰랐는데 스스로 간증하고 전도했습니다. 교회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시고 대학교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사는 길로 인생의 참된 목적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체적으로 비전 같은 거 나누셨던 거 아니라 정말 나의 인생 가운데 한 일본 영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랑은 한국에 계셨던 송양원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일제시대 때 정말 순교 당하셨던 목사님,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17년 후에 서울 사랑의 교회 가서 선동희 권사님도 만나게 하시고 정말 이런 남가스 사랑의 교회에서 한국 분들 앞에서 한 일본인으로서 이렇게 간증하게 하시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도 이유가 없고 나에게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건 아니라 은사가 있는 거 아니라 정말 공부 잘했다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을 믿습니다. 같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남가스 사랑의 교회 식구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무시하고 살아왔던지요. 지금도 그 사랑을 전하고 싶으시고 지금도 외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외침이 한 일본 영혼한테 20몇 년 전에 왔었던 것 같이 주님, 지금도 한국 영혼들한테 그리고 일본 영혼들한테 하나님 사랑을 선포하게 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남가스 지역에 있는 일본 디아스포라에서 한국 디아스포라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참된 인생의 목적, 참된 희망이시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사는 인생을 사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실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